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시면 시편 50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누군가?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막에서 예배하던 성막 예배의 음악과 악기를 총괄하던 총책임자가 아삽입니다. 그 아삽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시편이 시편 중에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인 오늘 말씀의 내용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나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지혜의 시로 구분되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편 150편 말씀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5절에 보시면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누굴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일반인들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라면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나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곤고하고 환난이 극심하고 삶이 꼬이고 생이 힘겹고 이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생활 중에 어떤 삶의 여건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범사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나의 삶을 앞서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 속에 살고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생활,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내용이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담겨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서두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가 모세가 아니고
너희를 풀어놓아 주니가 바로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후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유효한 계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이런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산 구약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엘리야를 빼놓을 수 없겠죠. 갈멜산 정상에 450명의 바알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너희가 먼저 제사해라, 내가 나중 제사하겠다, 너희의 섬기는 신 바알이 살아있는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대결하자.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아침부터 바알 숭배자들이 나무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정오가 지나도 죽은 신 바알이 응답할 리가 없지요. 하루가 다 지나가고 해가 기울 저녁 소제 드릴 시간까지 되어도 죽은 신인 바알, 우상인 바알이 대답할 리가 없지요. 그래 안타까워진 다급해진 바알 숭배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피가 나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목 놓아 부르지만 바알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나서서 12통의 물을 떠오게 하고 그리고 고랑을 파고 거기에 돌단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돌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흠뻑 다 고랑에 고이도록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성경에 보면 돌까지 태우고 고랑에 물을 다 불이 핥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재가 됐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척결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나서고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이들이 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다급할 때 주여 주여 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계속하며 살듯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말씀의 교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무슨 주기철 목사, 소냥원 목사,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무슨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헤이그에 밀사되었던 이준 열사, 또 무슨 응칠, 안중근, 도산 안창호, 이런 인물들이 역사에 어떤 업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개화 초기에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에 하나님 신앙으로 나라의 중요한 목소리를 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저들의 이름 속에서 떠올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대적해서 우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풀무불에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인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시다 하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자의 밥이 되던 불에 타 죽임을 당하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등지지 않는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다. 이 신앙이 하나님 신앙인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 때의 하나님, 여호수아 때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소원을 갚을 줄 알아야 된다. 14절에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로 제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8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산에, 숲에, 들판에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가축들,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들이 숫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이렇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중심은 감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저 동산에 저 많은 육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숫소의 고기를 달라 하고 염소의 피를 내놓으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내어주는 숫소의 고기를, 너희들이 내어주는 순염소의 피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예배가 이미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주일날 고단하지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준비하고 달려와서 남들보다 먼저
찬양을 준비하고 가운을 챙겨 입고 또 예배를 둘러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삶이 누가 시켜서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 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미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고 나면 그게 뭐 새벽의 예배이든 어느 주중의 예배이든 크고 작은 어떤 예배이든 우리에게 일상적인 예배가 벌써 예배야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 예배 생활 중에 예배의 중심과 바탕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감사로 제사한다는 말은 감사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수위를 계속 유지해가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나면 어느 음식 하나가 내게 맛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내가 병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영이 감사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지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시지요? 좀 안다고 좀 그러세요. 아시지요? 네, 백만송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백만송이 노래의 그 가사가 원래 우리가 아는 그 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번안된 곡으로 우리나라의 눈높이의 상황에 맞는 유행가의 가사로 개사한 거지 원 그 가사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니까요. 러시아 체제 전에 소련 일대 소련 체제의 때의 시인이었던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라는 이 유명한 시인이 이런 가사의 시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발트삼국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의 가수였던 알라 푸카초바라는 여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고르바초프가 훈장을 줄 정도로 유명해진 그런 가수의 노래인데 그 원래 가사는 가사를 쭉 읽어보면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그걸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짧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미모의 여배우를 사랑하는 가난한 화가의 노래입니다.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화가가 뭡니까? 반고흐도 지금 뭐 고흐의 작품이 어마어마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면당하는 미술이었다 하잖아요. 가난했습니다. 화가가. 그런 화가가 어느 국가적인 유명한 여배우를 너무 마음에 짝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그 여배우가 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의 단칸집 한 채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의 미술품을 다 긁어 모아서 팔 수 있는 대로 팔았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모았습니다. 나중에는 피까지 뽑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사는데 장미라는 장미를 다 사들입니다. 백만송이라는 말은 상징입니다. 그 시에서는 바다를 덮을 만큼 장미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그 자기가 흠모하는 미모의 여 배우가 어디 숙소에 머문다, 어디 도시에 가까운 도시의 어느 숙소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숙소가 있는 그 광장 앞에 큰 광장을 밤이 새도록 장미로 덮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장미를 장식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의 가사는, 시의 가사는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잠자리에서 깨어난 내가 사모하는 이 여인이 백만송이의 이 광장의 장미를 보고 꽃을 좋아하는, 꽃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누가, 어느 부자가 저렇게 나를 위하여
꽃을 장식했을까 하고 노래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감격해하던 이 여배우가 그날 그 숙소를 떠나서 밤기차를 타고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장의 저 끝에서 창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며 새벽을 기다리고 광장에 꽃장식을 했던 이 아침을 맞이한 시인은 떠나간 여인을 마음에 사모하며 다시 가난에 찌들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자기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던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꽃을 다 바쳐서 표현했던 그 사랑을 품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여인이 그 꽃을 품고 사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지. 뭐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의 곡을 붙인 것이 원래 백만송이의 장미, 거기 보면 백만송이의 붉은 장미, 이게 원래 제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뭘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피라도 뽑습니다.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삽을 통한 감사의 제사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존이라고 말씀하세요. Most High, 하나님이 가장 높은 나에게 내 소원한 바를 갚아라.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소약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소원이 아닙니까? 내게 소원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삶을 살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수 없는 소원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말씀하세요. 나에게 감사로 예배하고 제사하되 나를 향한 너의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라 성도들아, 이렇게 교훈하세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마음의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는 그 제사의, 동물의 제사의 연기로 인하여 내가 질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그만 너희가 제사 행위를 멈추고 마당만 밟지 말고 내게 마음이 담긴 예배자로 회복되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방대한 분량의 시작인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와서 보시면 이 시편 50편은 23절 분량인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이 벌써 입추더군요. 여러분, 많이 덥겠죠. 아직 8월 한 달이 많이 덥겠지만 벌써 절기로는 입추입니다. 이 8월 남아있는 더위 가운데 지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자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자로 사는 그런 각자의 자기 신앙 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부르면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부르면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15절 말씀 요절처럼 많이 외우는 말씀이신데 또 읽겠어요. 15절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외워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세상에는 환난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얼마나 초초에 아우성치고 사람을 살려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사건들이 이 나라 안에도 불구덩이 안에 물사고로 초초에 계속돼서 있고요. 전쟁 중에, 난리 중에, 어려움 중에 도움을 청해요.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고통의 현장을 둘러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호렙의 모세를 만나서 형 아론을 만나게 해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된, 그것도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던 노인, 80세 노인, 이스라엘 노예 출신인 80세의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납니까? 이 이야기는 몽골에서 양 몇 마리 치던 노인이 어떻게 해서 비행기 싹쓸 마련해 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울타리 밖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애굽 왕을 아련하게 하셔서 담판하게 하세요.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담판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려 하시면 이루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진 지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주일을 지내도 교회에 갈 마음 같지 않고 예배할 마음 같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다 하나님은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감사의 제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거기 말씀을 출애굽기 2장 쭉 읽다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 때에 와서 이루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시던 예수님을 누구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앞 못 보는 앉아 구걸하던 소경이, 맹인이 묻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잠잠히 하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제가 보게 됐어요. 주님을 따라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말하면 염려만 쌓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한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비싼 상담가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온하게 살 때에야 문제가 없지만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정말 값비싼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현장 같은, 거기에는 변호사만 2,000명이 넘는다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값비싼 누구 전문가를 찾아가서 문두드리고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난 홀몬산 기간 내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맞아요.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세요.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라도 자식이 밤새 신음하는데 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밤새 간호하는 엄마라도 깜빡 졸을 수 있어요. 유모라도 제 자식을 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송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찬양을 부르고 송찬하겠습니다.